다음 주일이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이 크리스찬들에게서는 아주 최대의 소식이죠. 성탄절 너무나 좋은 절기인데 왜 주님이 땅에 오신 이 절기가 특별 절기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정말 깊은 그런 은혜를 낳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오셨어요? 그 목적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오셨는가?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축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음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은 태초부터 마귀가 여기 인간을 범죄케 하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인간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고 또 회방하는 이런 이 마귀의 휘하에 있는 인간들, 죄에서 신원해야 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혼자서 그냥 일방적으로 행하시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탄의 일은 성탄의 그 큰 역사는 동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게 아니라 누구와 동역하셨어요? 첫째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동역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마리아의 몸에 임하면서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잉태가 되고 또 잉태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그런데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동역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은 하나님과 함께 사람이 동역을 했는데 특히 마리아와 요셉의 동역의 역사가 참으로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에도 보면 여러분 모세가 이제 나오는데 이 모세 출생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구원사역의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구원 역사의 첫 행위가 뭡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이 아기가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한 아기, 그 아기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계획이 실현이 되는 그냥 그것이 하나님 구원사역의 첫 작품이다. 자, 따뜻한 온돌방에 모셔가지고 그냥 좋은 의무과 좋은 음식과 좋은 의사를 배기시킨 그런 가운데 출생하는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강물 위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언제든지 청한 풍랑에도 가라앉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그 주변 상황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그 당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런 제국이었어요. 강력한 군대와 무기와 권력을 가진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이 강물 위에 띄어진 이 아기, 여러분 갈대 상자에다가 정치로 끝난 물결이 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이 아기. 너무나 무력합니다. 너무나 나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나약해 보이고요. 무력해 보여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방비적인 나약한 그런 어린 아이를 선택하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계획,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도 무력한 어린 아기였다. 어린 아기의 출생으로 비롯됐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더할 나위 없이 굉장한 권세를 가진 이 로마, 그리고 세상과 비교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는 너무나 나약해요. 너무나 힘이 없어요. 그 아버지 요셉이나 마리아나 너무나 힘이 없어요. 너무나 가난해요. 참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도 그렇고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고, 모세에게는 아버지도 있었고 형도 있었죠. 야론이라고 하는 남편이. 근데 아버지와 형은 이 모세 출생에 별로 역할을 안 합니다. 그죠? 모세 출생과 성장에 얽힌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들의 얘기만 나와요. 여자들이 참 힘이, 실질적인 힘은 여성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라고 했죠?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바로의 공주. 나중에 이제 모세의 양어머니가 되는 이 바로의 공주. 공통적으로 여성들이에요. 여성. 이 세 여자가 그 모세를 구출하는데, 구원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아주 결정적인 구원의 도구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부름을 받은 이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내가 이런 동역을 하고 왜 이런 사역을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일을 행할 때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했다면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모세가 그 훌륭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텐데 이렇게 난 해야 된다. 이런 그 계시를 받은 게 아니다. 그냥 이 어린 생명을 살리려고 하죠. 이 여인들은 본능적인 사랑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동기가 그 일을 하는데, 사랑의 마음.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에 그 당시 지배 권력은 가히 죽이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안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과 친척들이 얼마나 고민했어요. 그 아이에게 살려두면 안 된다고.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겠냐고 말이에요. 아이를 낳고도 이 어머니는 석 달 동안이나 아이를 숨겨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마지막에 할 수 없어서 하다 이제는 더 이상 마지막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강물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던져야 되는데, 그때도 이 어머니가 사랑의 마음으로 갈대잔자를 넣어서 그 안에다가 욕청을 지하고, 그리고 담요를 거기다가 어린 아이를 죽였어요. 그래서 나이가 한번 뛰어보냈는데 마음이 찢어지죠.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혹시 우리 세리나 아니까 힘겨워하고 또 가고 그러고는 아이를 눕히고 애간장이 녹아나는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절한 심정으로 이 아이를 강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의 역사, 그 사랑의 마음이 동기가 돼서 이런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지는 누구냐? 단물로 떼어버렸으니까 말이에요. 그 나일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양육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애국 땅 바로의 궁중에서 나온 공주가 이 아기를 부릅니다. 근데 공주는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봤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죽여야 됩니다. 그걸 알았으면 자기 아버지가 영을 내려가지고 지금 히브리 족속의 아이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렸는데, 정작 그 아버지의 딸이 명령을 거역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살렸어요. 이 공주가 이 아기를 살렸어요. 왜 그렇죠? 왜 살렸어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동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구할 이유보다는 죽여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갈래에서 이 공주는 가끔하지 않았지만 사랑의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선택은 그의 신분과 평판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을 보였다는 이 공주와 시녀들이 이 아이를 보고 있는 그 순간에 또 어린 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은 숨겼지만은 모세의 누이예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 자기 신분을 숨기고 유머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젖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젖을 먹이를 좋은 유머다. 좋은 어머니다. 누굽니까? 모세의 친어머니. 그래서 모세는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 동생이 떠나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내지 않고 따라온 겁니다. 이 아이가 공주 앞에 나타나서 말할 때에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이 어린 소녀가 공주 앞에 나타나고 담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기가 뭐예요? 사랑. 동생을 살려야겠다. 아주 절박합니다. 그래서 감히 공주 앞에 나와서 유모를 구하셔야 돼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동역의 역사가 필요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김우 집사님께서 함께하시는 기아 변주단이 오셔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너무나 최고의 연주를 하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자,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합주한다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역하는 것도 귀하다고 하시지만 함께하는,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하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사랑의 동기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사람이고 여러 선택 중에서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랑의 길을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길을 함께 동역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서술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아주 신적화했습니다. 신성화해가지고 마리아 앞에다가 아베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붙여요. 아베 마리아. 이 아베 마리아는 아주 순산한 자예요. 마리아님이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마리아를 신적하는지. 그런데 비해서 아버지 요셉은 그냥 보면 노인처럼 보잖아요. 젊은이였을 때 이 예수님을 이렇게 탄생시킨. 그러니까 마리아와 이 요셉은 부부였는데 말이죠. 보면 요셉은 항상 노인처럼 추격되고 마리아는 평생 늙지 않는 아주 젊은 아리따운 소녀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고. 그러니까 요셉은 중요한 인물로 취급되지를 않았습니다. 영원한 젊음을 탄생하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그 마리아와 비교해보면 좀 너무나 형편없는 대접을 받는 사람이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약혼한 커플이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약혼을 통해서 이 두 당사자는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근데 약혼한 사이였다 할지라도 마리아와
당시 문제돼요. 그래서 요즘도 약혼했다고 가상이나 결혼해서 해야 같이 살게 되는 것이 원인이면 요즘 약혼해도 같이 이렇게 살고 그래도 누가 이렇게 눈치 좀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혼을 했지만은 정식 결혼한 것과 다르다 없는 그런 사회잖아요. 약혼한 사이가 해도 바로 함께 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대에서는 1년 동안 신정에 머물면서 아내로서 해야 할 역할을 익히게 됐습니다. 근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아니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살지 않고 약혼만 하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 나타났다 보니까 그냥 아찔하죠. 요즘의 마음이 그 신들의 쓰다림 헤아릴 수 아마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도 없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때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군대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타원하고 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요셉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냐 하는 아시가 주로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는 이 요셉의 위대한 요셉의 인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꿈에 요셉에게도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시나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마리아 기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이루어졌고 머지않아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하라. 이렇게 천사가 직접 요셉에게 나타나서 일러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또 인류를 구원하자. 마귀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고 그 죄에서 죄의 권세를 풀어주신 그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만 천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철저하게 보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혼자서 이렇게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다면 안 돼요. 요셉의 동역이 철저하게 필요했습니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보호가 있었겠어요. 요셉의 보호가 철저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한 마리아, 잉태한 아기를 죽이려고 말이죠. 정말 원수들이 그냥 배설됐는데 요셉이 보호자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보호를 받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요셉이 촉촉촉촉 마리아를 안내하고 마리아를 보호하고 그러면서 동역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동역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사람, 우리들도 동역이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고 하면 이제 제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려면 동역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권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동료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동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할 때 그것을 동역자라고 하는데 이건 동역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함께 일하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이건 동역, 부부는 평생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시면 여러분 집사람이 참 많이 구하죠. 이건 강제로 그냥 교회에 대한 그 생각을 참 많아요. 어제도 제가
그러니까 아니 주일날 목사가 설교하는 거에 다른 목사랑 같이 모이냐고 계속 그렇게 해서 잔소리를 하고 이게 동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동역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사이가 가능하고 부부는 철저한 동역자입니다. 평생 동역자. 근데 제가 전에 미네소타에서 목회하고 어떤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 일어난 분인데요. 남편이 가끔 교회 나와가지고 뭐 라이브도 주고 뭐 제가 이렇게 필요할 때는 영어 통역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분이 남편이 교회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왜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교회 남편이 나오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나오는 게 그렇게 싫은 거야. 약점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 남편은 참 미국 사람이지만 얼굴이 못생기고 그냥 아무 싫고 이러는 거예요. 생기게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자기 체면이 깎이다가 자기는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결혼한 지 도대체 얼마나 되셨는데요? 그랬더니 적과의 동침이 25년 됐어요. 그러면 남편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적과의 동침이 여러분 그분은 동역이 함께 가야 돼요. 뜻을 함께하고 목적을 함께해야 진정한 부부죠. 그건 예수님의 잉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원수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말이죠. 이제는 피신해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잉태는 마리아가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요셉이 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그 어머니 산모를 보호한 사람입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나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올 때나 그 인도하는 모든 일은 요셉의 도움력에 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요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소중하지만 요셉의 동역도 참으로 귀하다고 하는 분들은 마리아는 도를 받아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나 요셉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차이없이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내가 예수님을 잉태했다. 성령에 낳는다고 해서 그게 완전하고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동역자들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어디서 낳습니까? 이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처녀가 어떻게 베들레헴 그리고 만삭이 된 이 여인이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유일한 일은 바로 동역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 예언이 성취되게 되기 때문에 마리아와 깊은 그리고 요셉의 동역을 만나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가이사가 당시 로마 시저가 영을 내려서 로마 제국의 모든 국민들 그들의 혈통에 따라서 호적이 됩니다. 호적 따라 가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도록 이 성취가 되는 거죠. 이게 동역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역이 없었다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갈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요셉은 다윗의 가문에 속했고 다윗의 가문은 베들레헴에서 소작되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고 거기 있는 동안에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됐어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잉태되셨지만은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요셉의 동역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누가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데려갔습니까? 요셉. 누가 마리아와 아기를 애굽으로 또 데려갔습니까? 요셉. 누가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려갔습니까? 요셉. 누가 아이와 어머니를 나사렛에서 살게 했습니까? 바로 요셉의 동역이었어요. 그래서 참 요셉 잘 너무 고마워요. 너무나 감사해요.
가령 천사가 남편한테 잉태한 이 부인을 말이죠. 데려가 같이 살다 그러면 데려오겠습니까? 저도 참 힘들어요. 요셉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걸 볼 때에 자기도 모르는 아이를 잉태한 그 여인을 그리고 구하면서 도적하고 애들에게 하나님 일을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예수님의 출생을 도와줬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애굽에서 얼마나 더 머무를 것인가 이걸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언제까지 있어라? 그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라. 그냥 기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긴 왔는데 이제 못 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순종이 놀랍죠? 정말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을 했어요. 들은 대로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천사가 다시 돌아가.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절대적인 순종으로 사역을 한다는 동역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이들이 움직인 모든 단계에는 주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동역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말, 일반적으로 우리 동역자, 로마서에서 말씀을 했고, 빌레몬서에서 말씀을 했고,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 고린도서에서 말씀을 했고, 이 바울 사도는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탄 10분 전인데 우리 함께하는 주변을 돌아다보면서 예배 동역자가 되십니다. 마음을 함께해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죠. 함께 기도하고 준비됩니다. 옛날에는 설교자와 선교자만 준비하고 교인들은 관람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밖에서 우리 기합 수단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는데 모든 분들이 다 선교하시네. 관람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솔로몬 시대에는 선가대원들만 4,000명이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가대원들인데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가대 관람자가 있고 따르면 그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온전하게 탄생하기까지는 동역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리고 요셉의 동역이 너무나 귀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는데 요셉은 자기 몸을 바쳤다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가 요셉처럼 주님이 출생하시는데 귀한 동역, 사역의 역사를 감당하면서 우리 안에 탄생하신 주님을 성으로 모시고 섬기시는 선녀를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돌아가신 아버지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마귀는 세속적으로 우리 성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대신 성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다른 세속적인 것들을 갖다 놓고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으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제들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